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오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지난주에 부활 지났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0대 1이다. 고난주간은 40일 동안 계속 지나가면서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부활은 하루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 자꾸만 승리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영광에 대한 충분한 그 묵상과 그 영광에 대한 시각화,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없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가 참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선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묵상을 많이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활절이 한 주 지났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사상의 발생지였다고 보여지는 아테네에 갔을 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를 열심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 바울이 가진 학식이나 이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증인으로서의 그 파워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도 아마 사상사나 혹은 그 도덕책이나 뭐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논쟁이 됐어요. 유대인에 있는 회당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도 같이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초청해서 네가 하는 얘기를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학술회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위치된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언덕에 있는데 그 위쪽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밑쪽으로는 아르곤 신전이 있는 중간에 위치한 곳이 법정이었어요. 이 법정에서는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단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이 옛날의 생각들과 함께 같이 부딪히면서 더 날카로워지고 적합성을 서로 검증하는 그러한 그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또 법적인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죠. 바울 선생님도 분명히 이 철학이나 그 히브리 사상에 깊이가 있던 분으로 아테나라고 하는 곳을 아마 알고 아레오바고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대화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틈새를 발견합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그 신전들의 신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가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과 아르곤 신전에서 다 커버하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우리가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양성, 인클루시브네스, 그 포괄성,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했었고요.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 맨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비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틈새를 잡아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우상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의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자기 충분성, 가질 만큼 다 가지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게 하는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이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우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인 공의와 진리와 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의 깊은 곳을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진리셔서 어떠한 죄인도 살아날 수가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자 하는 뛰어난 사랑이 있으시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모순으로 옵니다. 이거를 봐줘 말어.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높고 원칙주의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은 사람일지 몰라도요, 사람은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계 때문에 원칙은 언제든지 구부러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에 따라 논리는 언제든지 간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칙, 자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감정, 사랑, 이게 더 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또 원칙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내 가까운 사람 뭐 이런 걸 다 멀리 한다라고 하면서 정의를 베풀 때의 사랑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두 가지는 늘 모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교차로를 접하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절대와 인간의 약함이 같이 만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죄인도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서 완벽한 하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창작적 활동을 통해 이룬 모든 사람들이 한 표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 대중을 일컬어서 개나 돼지에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충분히 배우지도 못한 사람,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표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똑같은 표가 한 미래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는 가능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사람, 많이 한 사람이 더 파워가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게 또 동일한 시스템, 공평한 사회, 이런 사회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놀라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어리석은 얘기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이원론이었어요.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최고의 가치들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한시적입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가느냐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 뭐 그거는 제우스 신화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렸다. 그리고 이 육의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불필요한 얘기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논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에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죄인들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사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해서. 전능하신 신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사람만 해도 돈이 많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좀 힘이 있으면 복잡한 사람은 거리를 뛰어도 되고요. 나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나면 돼요. 왜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 그건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 사람들은 이원론이라는 것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지가 끝났을 때 바울 선생님을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3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롱을 했다는 얘기가 완리오형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잘 공부는 했습니다만 잘 모르는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조롱을 했다는 게 완리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토론을 했겠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게 믿을 이유가 되느냐? 요즘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와 뭐 별반 차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논리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조롱을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미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추종자를 내고 회개를 하게 하는 뛰어난 설교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을 프로보크한다라고 하는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두 번째로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고 하며 아주 교양 있게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서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가장 큰 실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을 얘기할 때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의 능력만 전했어야 되는데 이 철학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느라고 자기가 배운 학문을 써서 이 얘기를 전하느라고 못했다. 그러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 선생님도 실수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는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교양 있게 밀림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 아테네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역에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시당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 기독교가 처한 위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온 세상이 아테네고 아레오파고예요.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고 그분에 의해서 삶을 바꾸거나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거나 이거보다 아주 교양 있게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조롱하면서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아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아테네와 아레오파고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성 그리고 자기의 이성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실패였느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가 관리, 법정 관리인 혹은 매니저 정도예요. 그 세팅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디오누시오. 아주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이름은 잘 성경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아레오바고 그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 상당히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여기 있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가까이하여 믿으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원을 보면
악교로 붙이다 혹은 밀착하다, 아주 확실하게 붙이다, 뭐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을 쫓아와 굉장히 가깝게, 아주 가깝게 악교로 붙인 것처럼 가까워지면서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가장 싸늘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가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왜 잘 안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바울의 잘못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을 쫓아와서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여졌느냐? 이게 어떤 이유에서느냐? 이러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과학이라고 하는 생각, 사고의 형식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실험 및 검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그 결과들을 과거에 의해서 설명하며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적 사건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 사람을 거리를 두고 잘 관찰을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마음을 주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일들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걸 보고 나중에 나의 마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교양 있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 관찰자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교회도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진리에 헌신할 거냐 안 헌신할 거냐, 내가 좀 더 경험 좀 해보고 검증 좀 해보고 그러고선 평생을 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외로워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이런 열망은 밑에 있는 걸 자기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내가 상처받게 할 수 없어요. 한두 번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해봤지만. 그래서 누구한테 마음 주지 않아요. 거리를 둬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근대 과학과 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그 철학자를 기억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검증하고 다 해봤더니 이게 이렇더라. 그게 내가 존재하는 거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깊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진리의 헌신, 순종, 나를 투여하는 것, 내가 뭐 완전히 거기에 희생하는 것, 이런 거는 없어요. 권위? 그거 다 가짜예요.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권위주의에 의해서 눌렸던 것들,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권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들은 정말로 까발려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된 권위에 대해서도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아,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불안해요. 혼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디다가 마음을 주지를 못해요. 누구도 못 믿으니까, 어떤 것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이런 과거에 의해 현재를 그나마 지키려고 하는 마음 세트만 가지고 사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의 그 가장 깊은 나 자신의 현실을 주관하는 것은 미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게 어려운 설명은 돈으로 해야 잘 됩니다. 돈에 대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노동을 해서 뭐 몇만 불을 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잡밖에 없어서 2, 3만 불 벌려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돈 때문에 일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피곤함을 가지고 그 일을 죽지 못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 미래가 깜깜하지만. 그렇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뭐 우리 돈으로 많은 돈을 생각하면 뭐 100만 불을 얻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기회가 없는데 내가 아는 일이지만 이거를 100만 불이라는 돈을 누가 준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받지 못해도 그 미래가 현재를 규정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일이 똑같다 할지라도 미래가 현재를 규정해서 현재에 내가 느끼는 것과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과거보다 현재의 영향력이 있는 것보다 미래가 주는 현재의 영향력이, 현재를 규정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만 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큰 거, 뭐 많은 거, 이게 이제 미래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전혀 다른 차원의 미래라고 한다면 현재는 어떻게 규정될까요? 100만 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에 놓여진다 그러면 현재의 삶은 어떻게 규정될까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저자가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생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확연하게 달랐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대재앙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화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급과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한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공동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이한 공동체가 왜 형성이 됐겠느냐?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을 다 검증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가? 그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가 신뢰할 만한가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움직였던 힘은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를 수 있었대요. 그게 뭐냐?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에 온전히 자기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전염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용서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따리 내놓으라고 맨 처음에 우리를 구해줬더니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이 보따리 나라는 것처럼 용서 잘못했다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벌을 맞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정의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용서를 했냔 말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대에 서게 될 건데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도 용서하지 못함을 받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세 번째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적인 문화적인 차이, 음식의 차이. 우리 밥 먹을 때는 다 그룹별로 나눠지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밥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교 공동체 안에서는 한 상에서 다 먹고 마셨어요. 이 음식 냄새가 다르면 이거 참 같이 하기 힘듭니다. 뭐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겠느냐? 그 이전에는, 요즘에는 뭐 이럴 수 있어도 그 이전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과거에 나는 죽고 거듭난 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자매다. 미래의 하나님의 밥상에서 다 같이 밥 먹을 건데 지금서부터 먹으면 어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모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게 전혀 다른 현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00만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계시에 대한 확신이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믿게 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머리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됐어요.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도마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도마는 내가 거기다가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자기네들을 누가 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문 열고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는 걸 기록한 걸 봐. 신비스럽게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외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누구에게도 마음 못 주면서도 사랑은 하고 싶고, 정말로 외로운데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지 믿어야 될 사람 없고, 이럴 때에 이 의심이라는 걸로 담을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말라 죽어가면서, 사랑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내 것만,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여기서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그러고 있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 읽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평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쑥 들어오십니다. 논리 없어요. 전후좌우 없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두려우냐?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 이렇게 오세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할지어다. 명령과 선포예요. 이게 계시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만져보고 싶었지? 충분히 만져봐. 다 해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봐야지만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이 있도다. 보아가지고 믿는 거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생각이에요. 이 똑똑하게 그지없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있는 지식인들은요, 내가 경험한 거와 내 이원론에 맞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서적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었어요. 자신의 그 뛰어난 이성, 우상들로 가득 찬 데서 원칙주의자라고 하지만 그 간신같이 흔들리는 이성에 의해 살고 있었어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부활의 그 말씀은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에 바울 선생님은 이 경험을 살려서 그러신지 몰라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31절, 좀 길지만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의 똑똑한 사람들과 랍비들과 헬라인들의 그 에피크로스, 스토아학파들과 다 결론하고서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차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전파를 평생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세상에 이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죽는 일밖에 없어.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고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이때 살다가 죽지 못해서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울하게 이러다가. 뭔 희망이 있어요? 뭐가 기뻐요?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 불안과 무의미함, 공허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걸 세상의 철학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뭐가 우리를 달래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잠깐 동안 뺏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있죠.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면 좀 뭐 수다 떨기 뭐 이런 거 하면 그 허전한 마음을 약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깊이 있는 걸 뭐가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진, 끌어당겨진 차원이 다른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진 관계들이, 원수의 관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봤고요. 정말 이제는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울증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과 나의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아테네와 아레오바고 최고의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맹인학교 학생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한국에서 떠났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마지막 관광으로 이 맹인학교 학생들이 이른 새벽에 동력의 해돋이를 경험하기 위해 우여곡절과 고생 끝에 석굴암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가슴 그득히 기대감을 안고 그들 시각 장애인 학생들은 해가 떠오르기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맹인 학생들을 데리고 해를 어떻게 보여줘?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은 캄캄한 밤바다, 바야흐로 저 멀리서 동트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맹인들이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선생님은 자신의 온 정열을 다하여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시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을 다 동원해서 일출의 아름다움을, 야 뜨겁지 않냐, 느껴지지 않냐, 너희들이 보이지 못해도 저기서 환한 게 오는 것처럼 이게 감이 오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태양이 있게 되면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써가면서 그 태양의 아름다움, 그 광명함, 그 영광스러움을 열심히 목청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피를 토해내듯 얘기하며 전했습니다. 얘들아, 저기 지금 둥근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붉게 타오르고 있다. 한아름 뜨거운 정열을 담고 서서히, 그리고 고요히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학생들은 숨을 멈춘 듯 선생님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이 이 아이들을 조용하게 했고, 마치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저 앞에 둥글게 그리고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보이느냐? 숨소리도 멈춘 듯 고요하던 학생들, 그 중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예, 보입니다. 솟아오르는 해가 보입니다. 제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한 선생님이 기독교 회관에서 자신의 가슴 쓰라리는 경험을 얘기했던, 그리고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봤지만 희망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본 적은 있어도 열정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봤지만 태양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그 영향력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봤지만 그 태양이 사람을 움직이는 경험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맹인들은 비록 태양을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태양이 주는 희망과 열정과 태양이 주는 그 능력과 태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학생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능력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참된 지렛대가 되고 힘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어서 좌절되고 말 때가 많아요. 슬퍼할 때가 많아요. 그때가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때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만이, 맹인된 자들만이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할지 몰라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할지 몰라도 세상의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진리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것을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삶의 차원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겁게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